골로새서 1장 9절서 12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9절서 12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의 중보 기도, 사도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중보자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상당한 신앙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지 관심이 내게 있고 내 가족에게 내게 관계되는 내게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본능이에요. 그런데 나를 위해 이젠 기도하지 않고 남을 위해 기도한다. 중보자가 된다. 그게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철저히 십자가를 처리되었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이지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중보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깊은 속에서 어떤 내용을 들으냐? 소돔이 멸망한다. 세상이 망한다.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이걸 들었을 때 그게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저게 멸망한다는 이 소식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 주님께로부터 물려받은 하나의 중보의 마음이 성품이 있어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소돔 땅에 있는 저 조카들 저걸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중보자의 마음 그게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없으면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죽어서 나란 게 없으면 없을수록 남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나 한 가지만을 위해도 벅차요. 신앙생활이. 나의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 많은 말씀, 상고, 이게 안 돼요, 게을러서. 내 하나 신앙 문제도 넉넉하게 못 해가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십자가로 처리되는 만큼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성품으로 풍성해질 때 남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주님의 생명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있으면 남을 돕고 싶어도 시간이 없습니다. 남 도울 수 있는 물질도 안 보여요. 내가 없으면 눈에 안 보이는데도 남을 도울 시간이 있고 남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여기 오늘 9절에 이어 말씀 보십시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듣던 날부터예요. 골로새 교회에서 기도 좀 해달라.
골로새 교회 형편이 이렇다. 나 위에 기도해 주세요. 예 하고 즉시 하는 일이 있습니까? 어디 잊어버리기도 하고 며칠 후에 기억이 나면 기도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골로새 교회 소식 듣자마자 듣던 날부터 내가 기도하고 있다.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굉장히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교회 저 교회 얼마나 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기도할 길이 얼마나 많은데, 골로새 교회 소식 듣자마자 그날부터 기도하고 있다. 저 어떻게 쉬지 않고 여기도 그치지 않고 내가 간구한다. 참 이럴 수가 있는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정성이나 시간이나 마음이나 애씀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한 가지 하기도 어려운데 그것도 듣던 날 시간부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여기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하는 이 끝에 구하노니는 평범한 보통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두고 간절하게 그 목적 이루기 위해서 집중 기도하는 기도가 간구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기도하고 있다는 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물론 기도의 필요성도 압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기도하게 했으니까. 또 어떻게 기도 제목을 분명히 주셨어요. 기도 내용이 뭘 기도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이 중보자예요. 정말 육신을 가진 사람이 이 한 가지만 해도 시간이 없는데 저렇게 다방면으로 기도하고 마음이 쓰이고 저럴 수가 있겠는가. 자기가 자꾸 십자가에 죽어지고 주님만이 온전히 살면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내 앞집 뒷집만 이웃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앞집 뒷집이 이웃이에요. 내 육이 깨어져서 주님이 내 안에 움직이시면 세계가 나의 이웃입니다. 굉장히 넓어요, 이웃이. 유인은 하는 그 이웃이 앞집 뒷집밖에 안 돼요. 감당 못합니다. 그 이상은. 내가 없어져 죽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 주님은 모든 자의 이웃이 될 수 있고, 어떤 한 가지 일에도 집중 중심으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것도 시간적으로 듣던 날부터 즉시 기도해 줄 수 있고, 이 영의 세계는 육신이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인다는 세계는 신비스러운 놀라운 세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냐. 읽어 내려가는 중에 그 바울의 심령을, 바울의 지금 상태를 우리가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야, 이 참 사람이 육을 가지고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중보자가 될 수 있나? 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거든요. 골로새 소식 듣는 날부터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도 간구를 해요. 간절하게. 또 다른 교회, 다른 일꾼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당신 주의 일을 하기 위해 바쁩니까? 나는 바쁜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 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바울은. 나는 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인의 신앙의 신비스러운 역사입니다. 한 일이 없어요. 그렇게 바삐 일을 많이 하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잘 때인데도 일이 없다. 나는 한 일이 없어. 마음 쓰고 할 일이 수고한 게 없어. 나는 쉬고 있다. 예수 안에 쉰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다 주님이 했다는 얘기예요. 이 생활할 수 있는 영역이 여러분과 저에게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좁은 요 테두리 안에서 시간 따지고 물질 따지고 모든 것 따지는 게 아닌, 죽기만 하면 내가 아니요 온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넓어집니다. 이게 신비스러운 경험입니다. 이거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자,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우리 본받아야 될 기도의 방향이에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에게는 이게 지금 급한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 핍박당하고 있는데 환경이 좋게 되기를 원합니다. 몸에 병 들었는데 모두 건강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모두 잘 먹고 잘 살기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 안에, 고기 덩어리 육신 안에 필요한 것들만 기도 제목이 되는, 그게 맨 우선시 되는 그런 기도는 흔적도 없고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육이 아니에요. 영입니다. 구원을 얻으면 거듭난 날 주님의 생명이 내 영 안에 와 계세요. 거기서부터, 내 영에서부터 주님과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지혜, 주님의 총명, 그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해결돼서 내려오면 육은 다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의 방향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는 영적 지혜와 이해에 이렇게 해석을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영적 지혜와 이해에. 성령이 오시면, 거듭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의 지혜가 있어요. 성령이 나타내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해, 모든 사물에 대해 바른 이해가 돼요. 이걸 다른 성경의 번역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이 총명이 판단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구원 얻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모든 지혜가 있어요. 이게 삶의 원동력이에요. 이 지혜로 말미암은 판단력, 이런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너에게 채우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되니까. 이게 참 피조된 새 사람들의 기도, 첫 기도 내용이며, 살아갈 준비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어머니는 같죠. 예수님의 동생인데, 이 사람은 조금 유대 율법적인 경향이 많은 그런 사도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하는다, 믿음으로 구원하는다 이러니까, 그 믿음이 성경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잘못 해석해서 그냥 믿습니다 하는, 그게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러니까 행위가 무시돼 버리는, 이런 것에서 야곱이 이게 아닌데, 주님을 참으로 믿는 믿음은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오면은 반드시 행위가 동반되는 믿음이에요. 이 손 든 것 같아요. 믿음이고 행위예요. 이 손 등과 배가 어울려서 한 손이 되지, 이거 따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믿음이면 이 밑에는 행위예요. 이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야고보서가 내리면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생활이, 행위가 올바라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하면 설명하는 게 야고보서인데 그 1장 첫 뭐를 기도했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걸 먼저 맨 먼저 지혜. 구원 얻었느냐? 구원 얻었으면 구원 얻은 사람답게 올바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생활의 첫 조건이 있어야 될 게 뭐냐? 지혜. 지혜를 구하라. 그게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사도 바울은 세상에 속한 의식주 문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좋은 직장 문제, 내 육에 속한 건강 문제, 또 좋은 환경 주세요.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구하지 않고 영적 지혜와 총명에 관한 문제를 기도로 삼았습니다. 구원 얻었으면 그게 제일 귀중하니까 지혜, 영적 지혜,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지혜. 물론 성경에는 그 지혜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참 이 지혜를 중요시 여겼어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육을 따라서 물질밖에 모르지 지혜 모른다. 지혜라는 건. 잠언 3장 14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낫다. 금덩어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할 때 1장 9절에 내가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을, 너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구원 얻은 사람 주님의 사랑 위에다가 지식과 성령이 주신 지혜와 지식, 그 다음에 총명, 이게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게 그렇게 돼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게 육신에 속한 뭐 이런 것들이 아니죠. 영이 구원 얻은 영에서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나온 지혜, 그 지혜로 말미암은 판단력, 총명, 이것이 점점 더 풍성하여, 그것이 풍성하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장하게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함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8장, 시편 앞에 있는 욥기 28장 12절서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28장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이 참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여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때에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세상 어디에서도 없다. 사람 사는 땅에는 이 지혜가 없다. 공중에 나는 새도 모른다. 짐승들도 모른다. 바다도 지혜가 모른다. 유명한 보석 모든 것보다도 값으로 비교할 수 없다. 어디서 이 지혜를 얻을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예수가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사람들의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어느 때보다도 바빠요. 지금 새벽부터 모두 밤늦게까지 일하고 뛰고 움직입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먹을 것도 옛날보다는 훨씬 나은데 편리한 것도 많고 문화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사람 사는 게 참 좋아졌다. 그런데 내적으로는 왜 이렇게 고달프고 피곤하고 왜 이렇게 헤매죠? 정신이, 마음이 헤매요. 안절부절해요. 뭔가 안정된 게 안 돼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고 없고도 아니에요. 있는 사람도 피곤하고 없는 사람도 피곤하고 뭐가 헤매고 허덕여요. 예. 사는 사람이 어디서 막 뛰어와서 헐떡거리는, 목이 말라서 헐떡거리는 그와 같아요. 끝없이 나를 목을 적셔주는, 쉬게 하는 건 없어요. 만족이.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이게 현실입니다. 물질이 있고 없고에 있지 않습니다. 배우고 안 배우고에 있지 않아요. 과학이 발달되고 안 되고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 멍청이들처럼 되어서 지혜가 없어요. 방황해요. 그냥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모릅니다. 목표를 어디를 가야 세워야 될지, 사는 존재가 뭔지, 목적이 뭔지 아무것도, 그냥 뭔가 방황하는 거예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구원 얻었으면
성령이 내 영 안에 계시면 성령의 은혜로 지혜로 말미암아 그 지혜와 총명에 뭘 담아야 되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게 채워져야 돼요. 내 심령에 하나님의 뜻 아는 것, 내 존재의 가치, 내 존재의 목표, 이걸 아는 것. 구원 얻었으면 성령이 내 영 안에 와 계신데, 성령은 인격입니다. 인격자입니다. 가만 안 계세요. 성령으로 인한 성령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 주님의 지혜, 그 다음에 그런 말미암은 총명, 판단력, 이런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배워야 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되며, 내 몸 안에, 내 심령 속에. 그것이 온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걸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됨이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경륜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 말고 고구마 장사할까요? 무슨 장사했으면 좋겠습니까?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뜻 말고, 저런 신랑을 얻습니까? 이 신랑을 얻을까요? 어느 게 주의 뜻입니까? 그런 뜻 말고, 전부 그 뜻 요구하는 게 보면 육신이 중심으로 해서 요구할까요? 이거 할까요? 예. 그런 사소한 그런 것은 점쟁이들이 가끔 관심의 대상이에요. 너 보니까 고구마 장사하는 게 낫다. 우로 갈까요? 좌로 갈까요? 아, 우로 가라. 예. 그런 뜻 말고, 성령 받았느냐, 구원 얻었느냐, 네 영이 살았느냐, 네 영 안에 주님이 계시냐, 성령이 계시냐, 그분이 그 생명의 성품으로 너에게 지혜를 주신다. 판단력을 주신다. 거기서 내 일생을 운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판단력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져라. 이 바울이 참 놀라운 이 기도의 방향이, 골로새 사람들을 위한 기도 방향이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정말 배워야 될 말씀입니다. 참 중보자의, 하나님이 참 인류를 중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서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주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보통 육신의 관념에서 나오는 생각은 하나님이 사람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그러니까 그냥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 그렇게만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란 이름으로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탄생하실 때에 그래 단순하게 그래 간단한 그런 뜻만 포함된 게 아닙니다. 타락해버린 첫 우주, 이 온 우주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함해서 우리 사람들의 죄만이 아니에요. 이 전체를 포함해서 함께 죽고 청산해버리고 마귀의 저주, 모든 것 창조, 첫 창조 전체를 청산해버리고 부활하신 모든 걸 새로 창조함.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유십니다.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내용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가 여기 있는데 이 사이에 회막이 있어요. 회막이 있는데 그 회막에 무슨 뭐가 있느냐, 온 세상 만물의 대표가 거기 다 있습니다. 그려져 있어요. 갈보리에서 주님이 십자가 피 흘리는 날 이 성막 찢어져 버리게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어버려요. 여기 있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게,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오늘 여러분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죄만이 아닙니다. 온 우주 전체가 함께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새 세상, 새 하늘과 새 땅, 모든 것 예수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분이, 모든 걸 포함한 분이 여러분 안에 와서 기업이 되셨어요. 그 모든 만물이 여러분 발 앞에 복종하게 되는 위치입니다. 이것을 세상 지혜로는 죽었다 깨도 몰라요. 이게 안 돼요. 자,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가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2장 그 2장 6절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상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만지는 눈앞에 보이는 이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 실제 세계를 실제 있다고 얘기하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 지금 물질 세계 여기에 맞는 어떻게 하면 산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를, 후황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세상 지혜는, 그러니까 옳소이다 아버지,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다.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이 영광이, 이 진리가 숨겨지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이 성경이 믿어지는 게 참 복입니다. 성경이 믿어지는 것. 부르심을 입은 자들, 만세전 이미 택함 받은 사람들은 언젠가 이게 믿어져요. 이 믿어지는 게 복이죠. 육으로는 상상 못할 세계니까 그걸 우리는 듣고 믿음으로 이 세계를 만지고 누리고 보내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영 안에 오셔서 영의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력으로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을 충만케 하라. 가득 채우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수준 높은 육신적인 사람들은 도무지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수준 높은 기도를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확실히 얻었으면 영에 있는 것이지 육에 있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육에 있다면 이거 문제예요. 구원을 얻었는데 육에 있다면 이게 참 문제입니다. 구원 얻기 이전보다 훨씬 괴롭고 갈등이 더 많아요. 여기 있을 곳이 아닌데 있으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이리 옮겨져야죠. 영이 있어야. 여기 있어야 저 세계를 보고 이 세계를 보는 눈이 정확해요. 버려도 정확하게 알고 버려야지. 모르고 어떻게 버려요, 세상을. 사도 바울은 지금 다 배설물이라고 그러는데 세상 사는 사람들은 그걸 못 얻어먹어야 하다는데 배설물을. 그러니까 구원 얻은 이후에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사소한 육신에 속한 문제, 이게 주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 영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는 참 아버지의 뜻, 그게 어디 있는가? 그 뜻을 아는 그 지식으로 충만되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 예수가 없이 철학이나 금욕주의, 의식, 경건된 이런 것들로만 섬기고 그걸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가 평생 그런 생활 보내다가 예수는 없다. 그거 얼마나 억울해요, 그 사람이. 그리고 죽으면. 또 밤낮 찾는 게 육신에 속한 거 뜻이냐 아니냐 이거 찾다가 참 뜻을 모르면 그거 얼마나 억울한 바보 같은 삶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며 인격이 되심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뜻인 줄 알고 그게 목표인 줄 알고 그게 점점 더 채워져 그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지혜와 능력과 모든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육신 고깃덩어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이 오각, 보는 것, 들리는 것, 느끼는 것, 입만 느끼는 것, 이런 오각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이라는 건 이게 나를 살리지 못해요.
이 지식 가지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여기 무슨 온전한 지혜가 있습니까? 이 지혜는 가짜 지혜인데 이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 육신의 오각을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구원 얻은 영의 지각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 실제적인 지식,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느껴지게 깨닫게 해주시는 참의 지식, 참의 지혜, 이것을 가지고 판단력하고 가치 모든 걸 알고 판단하고, 그게 참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면을 강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그랬어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때 완전히 예수님 마음속에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사자들이 와서 힘을 돕더라. 그리고 그 몇 시간 후에 십자가를 달게 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합당한 생활이 돼요. 하나님 내 뜻을 알 때 합당한 생활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기쁘다는 말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태어나셨을 때 물세례 받고 나오실 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이젠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온 인류를 위해 기름 부음 받음이 되신 분이에요. 그때 물속에서 나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이 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권력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방에 전하기 위해 내 속에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를 보내실 때 그때 기뻐하시고, 그때는 권력이 필요 없어요. 의논이 필요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갈 필요도 없어요. 완전한 주님과의 깊은 교제하기 위해 의논할 것도 없어요. 주님의 아버지의 나에게 대한 뜻을 확실히 알면 어디 가서 의논할 게 없다고. 주저할 것도 없어요. 그게 최고의 축복된 위치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완성해놓은 그 은혜를 그리스도로 주시고 그 안에 다 깨닫게 해주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닫게, 예수 안에 있는 신비, 그 안에 능력, 지혜, 모든 걸 깨닫게 해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제일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최고봉이 내게 이루어졌는데 뭘 내가 의논해요? 어디 가서 의논하고 뭐 할 게 뭐 있어요? 고력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 기쁘시게 한다, 이 헬라 원문이 아레스카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굴욕이라는 말이에요. 굴욕. 자기 의지를 굽히고 자기를 부인해버리고 상대방의 의견에 굴종하는 성질, 성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원문이 그렇게 아레스카이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쁘시게 한다.
예수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본체인데 그 영광 버리고 땅에 오셨어요. 땅에 오시되 이 저주받은 피조물 맨 밑창에 오셨어요. 그래서 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걸 다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기가 없어요. 완전히 굴복하는 것.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 기쁘다는 뜻이 원문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하나님이 기쁘신 그 예수를 여러분이 거듭나 모시고 그의 생명과 성품으로 살아갈 때 죽는 겁니다. 매일같이 나는 죽노라. 나를 부인하노라. 나는 굴복하노라. 절대자에게 내가 굴복한다. 그 삶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도 제일 즐겁고 만족스럽고 영광을 느끼는 때입니다. 이게 우리가 적은 경험이지만 경험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내가 십자가를 죽고 죽는 만큼 주님이 내게 실제가 위로가 되시고 이 지혜를 말씀 주실 때 영광 느껴요. 이야, 그 기쁨 느껴요. 예. 그런 거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만족. 예. 쉼이, 만족뿐 아니라 쉼이 뭘 놓아버려요. 됐다. 참 쉰다. 예,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적은 경험 속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인데 그분 모시고 그의 성품 따라가면 매일 나는 죽고 순종뿐인, 절대적인 복종뿐인데, 그렇게 하면 나를 제일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는 것이 나 자아입니다. 저주받은 육신의 자아가 그래요. 그게 살아있는 한은 항상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항상 근심, 염려, 걱정이. 그게 살아있는 한. 그게 죽는 만큼은 안식이 옵니다. 두려움에서 해방을 얻는 것이며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며, 말씀도 내가 뭘 꾸며서 하는 지혜로서 나온 말보다 오직 내가 복종함으로 나타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나타난 말은 자신이 말하면서 자신이 은혜를 받고, 야, 신비스럽다. 그 신비스러운 얘기를 담대히 할 때는 내가 사람들에게 평가받으려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왜 아멘 소리가 없느냐? 관계없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이 교회는 아멘 소리가 없다. 아멘 좀 해야 힘이 나죠. 그 아멘 소리나 힘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뭔가 감정, 흥분돼서 아멘 그러구나. 이게 힘이 나서.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걸 담대히 확실하게 정했다 하고 느낄 때 내 안에 평강이 있어요. 밑에서 아멘 소리 없어도 안 들어도 편안해요. 참 기쁘다. 좋다. 내 할 일 했으니까. 주님이 합격을 했으니까. 그러나 밑에서 아무리 아멘하고 야단치고 해도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 이게 오늘 내가 이거 뭐가 잘못했다. 내 안에 판단되어져서 할 때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예배 끝나고 저희가 서 있으면 교인들이 양문으로 빠져나갔으면 좋겠어요. 가운데로 오지 말고. 뭐가 이상해요. 부끄럽기도 하고 유기라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해 주신 이 역사는 즉시 쉼이 있고 내 짐을 빼앗아가 버리고 평강이 있고 영광을 느낍니다. 이런 주님을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산 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성령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계세요. 조금만 육을 죽이고 잔잔해지면은 주님이 활동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듣게 돼요. 듣고 그때 성경 보면 아멘이 돼요. 말씀과 더불어. 그때 이 성령의 지혜가 있어요. 성령의 판단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일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예?
그 뜻을 찾으셔야 됩니다. 고기 덩어리 쓸 때면 육신이 이게 뜻입니까? 저게 뜻입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저절로 해결돼요. 원뜻이 이루어지면 저절로. 여러분이 그 다음에 여기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말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듭난 생명들을 보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여기도 오늘 바울이 그 말을 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이 너를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도덕적인 선이 아니에요. 세상 편에서 선이라고 하는 그런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 이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그리스도 것들을 내 것으로 삼고 내 것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로 자라게 하며 그리스도로 확장되며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된 일이에요. 교회를 완성하는 일이며 그것이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 교회의 머리 위에 주님이 지금 머리가 되셔서 주관하십니다. 이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며 여러분 온전한 선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 점점 더 알아가는 것. 이 알면 의문에 속한 지식이 아닙니다. 영안에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결혼해서 아이 탁 낳으면 즉시 그날부터는 부모가 돼요. 아이를 낳으면 부모예요. 부모 자격은 가졌어요.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모라고 하는 이 글자 두 글자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이 첫 아이 낳은 어미가 부모가 부모는 부모인데 모르죠. 둘, 셋 낳아보고 같이 울어보고 같이 키우고 애하고 같이 살고 이런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이거를 많이 겪어본 후에 그때 부모가 무엇이다 이게 알게 돼요. 요즘 보니까 애를 낳아놓고 낮잠 자는데 시끄럽다고 애를 벽에다 던져서 아이가 죽었어요. 그게 무슨 부모입니까? 짐승보다 못한데. 분명히 아이를 낳으면 부모는 부모지만 깊이를 모릅니다. 많은 고난, 시련, 고통, 수고, 사랑 해보고 그런데도 아이들이 반역하면 그것도 삼키면서 정신적으로나 영적, 육적으로 그런 것들을 당해보면서 점점 커져가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야 부모를 알지. 나중에 다른 말 못하니까 너도 부모 돼봐라. 그러면 안다. 이렇게 말하듯이 그것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라. 점점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 자, 11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 영광의 힘을 쫓아 이 영광은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이에요. 부활로 말미암아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초월된 능력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모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가 죽으시고 부활해 초월된 이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그 생명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능력과 충만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여기 보니까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그 영광의 능력을 주셔서 그것으로 능하게 하세요. 모든 일에 능하게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겨자씨 하나인데 이게 볼품이 없어요. 까만 게 아무것도 볼품이 없어요. 땅 속에 들어가서 심으면 그 속에 생명이 터져 나오면 그 원래 씨앗의 성품, 성질 그게 나와요. 꽃이 피고 열매 맺으면 큰 나무가 되고 화려한 꽃이 만발해져요. 근데 그게 표현될 때는, 되기 전에는 이 씨앗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무시할 만해요. 그런 씨앗인데 그것이 땅 속에 들어가서 표현되고 나니까 엄청난 나무가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씨앗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씨앗이. 순종만 하면 그 안에 영광의 능력이 있는 씨앗입니다. 그것을 너희 안에 두어서 능히 행하게 하시나니, 순종만 하면 그 안에 있는 능력이 자꾸만 내 생활 속에 피어나 내 것 되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사도 바울처럼 굉장히 바쁜데도 나는 바쁜 일이 없다.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데 나는 일한 적이 없다. 쉬고 있다. 기도할 곳이 천지인데도 듣던 말부터 끊임없이 기도해 줄 수 있다. 초인간적입니다. 역사가. 그게 부활의 능력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서 순종함으로 내가 처리됨으로 내 안에 발동하고 역사하는 역사입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과 내가 기대하셔야 돼요. 그걸. 예? 첫째 이 생명 받아야 되며, 순종함으로 육을 죽임으로 그것이 내 안에 발화가 돼서 자꾸 피어나와야 되며, 그것을 가리켜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말에 주목하십시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환경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안 그래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 환경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은 이미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시련 줍니다. 가만 안 있어 이 마귀들이. 예, 협박을 하고 은검키와 가시덤불 냅니다. 피땀 흘려야 돼요.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런 게 올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한 이 기쁨은 그런 것들이 오면 없어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걸 견디고 오래 참고도 남는 기쁨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이걸 글자를 육신 옛날 자연인의 생각으로 이 뜻을 해석하면 안 돼요. 이 기쁨이라는 거는. 그런 기쁨은 환경이 나쁘면 기쁨이 없어지죠. 세상 기쁨은. 어떻게 기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건 아니에요. 고난과 어떤 시련이 와도 그거를 통과해 견딜 수 있고 얼마든지 그 과정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주님 안의 생명이 내 것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축복된 역사입니다. 바울이 그걸 지금 계속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 그리스도의 놀라운 절대적인 능력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네, 고난 속에서도. 그 단어를 육신관념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란 건 죽음이 오든지 심한 고통 가운데도 기뻐해내는 기쁨이에요.
이게 주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것은 영생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것입니다. 어떤 것에 못 이겨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 초월한 부활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육에 속한 것이나 세상에 속한 것, 부정적인 것, 이런 것들과는 비교하면 안 돼요. 고난 없게 좋은 환경 달라고가 아닙니다. 무엇이 와도 괜찮아요. 주님에게서 나타나는 기쁨이라는 것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웃으면서 울면서도 견뎌요. 울면서 기뻐하는 게 주님의 생명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몸이 아프니까 울긴 하지만 기쁨이 충만해요. 얼마든지 견뎌내요. 그러는 과정에 생명의 역사가 내게 주님의 것이 내 것 되는 것입니다.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들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구원시킨 다음에 지금 계속 성도들에게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재림할 때까지 진행됩니다. 이 진행되는 가운데 세상에서 오는 고통, 환난, 성도들로 하여금 점점 더욱 예수를 실제로 먹게 하고 예수의 것이 내 것 되게 하는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그 역사 과정에 세상부터 오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용하세요. 그것들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고 점점 더 예수의 것이 내 것 되게 하고. 왜 그런가 하면 부활한 생명이 초월된 것이니까 그래요. 죽음도 모든 것도 우주를 초월한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요. 그게 피어나오게 하는데 누가 세상에 어떤 것들이 그걸 나를 감히 견뎌요. 그런 시련, 고통을. 그건 감히 거기다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쁨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오래 참음이에요. 바울의 기도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업을 얻는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육적으로 광야의 어려운 고난을 다 겪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다 나눠줬어요. 넌 유대파, 이 땅을 차지해라. 너는 이 땅을 차지해라. 큰 지파는 큰 땅을 주시고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주시고 다 골고루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복지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 원하노라. 여러분, 기업의 분깃 부분을 얻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생명 기업을 키우십시오. 확대하셔야 돼요. 점점 이 기업에 더 큰 기업이 될 수 있게 예수 안에 있는 것 전부 내 것으로 경험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세상 고난 환경들이 여기에 동원되는 겁니다. 세상 것들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절대자가 내 안에 오셔서 이분이 주신 지혜로 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내가 나에게 대한 아버지의 뜻만 알면 담대해지잖아요. 병이 오든 젊었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어요. 그건. 겉은 후패하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예수는 점점 내게 커져가니까 점점 새로워져요. 내 평생 소원이 주의 뜻 이루는 것이다.
그거 이루어지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것 주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 묵상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며 우리에게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에 있지 육에 있지 않게 저희들을 늘 성령으로 감동 감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